근데 하나님의 법은 그 어떤 인간도 완벽하게 지켜낼 수가 없어요. 그게 로마서 3장의 내용 아니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완벽하게 지켜낼 자가 없다는 사실.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이 겉으로만 하면은 지키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이것도 완전히 다 박살내버리죠. 나는 간음죄 안 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자마다 7계명을 어긴 자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자기는 살인한 적 없어. 내가 무슨 살인이야? 난 칼도 한 번 손에 잡아본 적이 없어요.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네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 영어로 얘기하면 stupid. 형제들을 향해서 쉽게 해서 욕 한 번 했으면 형제를 살인한 죄하고 맞먹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해석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죄 없다 할 수 없어요. 전부 다 법 아래에서 guilty, guilty, guilty 벌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요나의 입장은 아예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달아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위에서 만나야 할 우리 인간들이 법을 이탈했으니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언약궤가 뚜껑이 있는 언약궤예요. 그 언약궤가 요 강대상 많은데요. 이걸 10계명을 넣고 뚜껑이 있어요. 그 뚜껑을 속죄소라고 불러요. 혹은 시은소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뚜껑 위에는 그룹 천사 둘이 이렇게 날개를 펴고 마주보고 있어요. 그게 정금으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건 순금 덩어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뭐 하나를 훔쳐 달아나야 되면 요 뚜껑을 들고 뛰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도금이에요, 도금. 예? 다 아카시아 나무라고 그러죠? 그 도금한 거예요. 근데 요 뚜껑은 순금이에요. 아셨죠? 그런데 솔로몬 성전의 그 봉헌식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주실 때도 그랬지만 하나님이 요 뚜껑, 시은소, 속죄소 위에서 우리 죄인들을 만나겠다고 얘기하셨어요. 뚜껑이 있어요. 율법을 덮고 있는 뚜껑. 우리는 율법을 다 어긴 죄인들인데 그 율법 위에 속죄소라고 하는 뚜껑 위에 속죄일날, 욤키푸르, The Day of Atonement, 지난주였어요. 지난주 수요일이 욤키푸르 데이였어요. 주이시타운에 사시던 분은 아마 아무도 학교 안 갔을 거예요. 왜요? 욤키푸르 데이니까. 욤키푸르 데이에 바로 그곳에 법을 어긴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잡은 양의 피가 속죄소 위에 뿌려집니다. 그 속죄의 피가 뿌려진 뚜껑 위에서, 속죄소, 시은소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다시 만나겠다고 했어요. 거기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달아난 요나가 뭘 생각했다고요? 성전을 생각했어요. 뭘 생각했을까? 구체적으로 이거 생각해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나가지고 저 수월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고 얘기하잖아요. 수월은 지옥이에요. 인생의 밑바닥, 지옥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구제불능이란 뜻이에요. 그러나 그 구제불능인 상태를 인정하면서 부르짖으면서 내가 다시 소생할 소망이 있다면 딱 한 군데인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성전, 즉 법을 어긴 백성이 다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레메디,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치유의 그 프리스크립션, 그게 뭐냐? 속죄소 뚜껑 위에서 속죄양의 피가 뿌려진 그 위에서 내가 너를 다시 만나주겠다고 그 약속을 생각하고 붙들고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자연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생각하는 거예요. 뭘요? 나 같은 죄인이 살 수 있을까? 여러분이 아무리 생각해도 살 길이 없어요. 그러나 나의 죄 대신
뿌려진 십자가의 보혈 위에서 다시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만날 수 있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생각하고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착한 일 많이 하면 하나님을 봐준다고요? 그런 말 없어요, 성경에. 내가 내 의의를 어느 정도 쌓으면, 공로를 쌓으면 인정받고 하늘도 감동을 받아서 우리에게 아유 안 됐다, 그래 내가 감동받았다, 다시 나를 만나자, 그렇게 한다고요? NO!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질 이유가 하나도 없죠. 오직 법을 어기고 달아난 죄인들이 다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뿌려진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다시 만나는 길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이게 복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붙잡는 거예요. 고등 종교에서는 네가 어느 정도 좀 해라. 해야 내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길을 열어줄지 말지를 알지. 그래가지고 자기가 노력하는 그것에 굉장히 집중을 해요. 그게 굉장히 동기부여는 돼요. 그거 얼마나 동기부여 되겠어요? 열심히 하면 내가 길 열어줄게. 그거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길 열으라고.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또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왜 이게 복음이, 열심히 하면 길 열어주는 게 복음이 아닌지. 왜냐면 나중에 이게 타락하게 되면 열심히 하는 거 가지고 서로 싸워요. 누가 더 열심히 하냐. 인간들은 반드시 그래요. 그래서 고등종교의 원리는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의로 사는 거기 때문에, 자기의 잘난 맛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날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가 자기 의의 문제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애썼는데 왜 교회는 나한테 이 정도뿐이 안 해주냐. 저 친구는 새벽기도도 안 나왔는데 왜 나보다 벌써 앞서가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의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벌써 내가 얼만큼 노력했는데 문을 한 30도 열어주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반뿐이 이해하는데 왜 문을 50도 열어줬냐는 거예요. 이게 다 싸움의 원인이에요. 그게 자기 의, 자기 공로 사상을 인정할 때 반드시 교회는 망하게 돼 있어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들끓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그렇게도 쌓아붙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면서 냄새나는 것들이라고 하고 지도 천국 못 가면서 남도 천국 못 가도록 막는 놈들이라고 욕을 해낸 이유가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자기 의를 높이며 살았잖아요.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세리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 최고의 교만이에요. 최고의. 하나님, 나는 이렇게 교회 잘 다니고 생활도 깨끗하고 마약도 안 하고 주일도 안 빼먹고 저것들은 마약하고 그냥 술 퍼먹고 주일날 교회는 안 가고 그냥 골프나 치러 다니고 하나님, 저런 인간들 안 있는 너무 감사합니다. 요게 괜찮은 기도 같은 그게 딱 바리새인 기도였대요. 왠지 아세요? 감사하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B라는 사람은 똑같이 또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면 누가 더 의가 있는지 서로 둘이 싸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교회를 힘들게 하는지. 근데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 달아나는 가운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죽는 일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던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성전을 바라다보고 있는 그 마음속에 무슨 자기 의가 있어요. 자기 의가 거기에 무슨 내 의를 의지해서 구원받을 소망이 어디 있어요. 철저하게 그 순간에 건져내심을 받는 게 은혜예요. 도망자를 구원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추적자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도망하는 사람의 착한 심성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추적하는, 그것도 폭풍을 몰고 물고기를 몰고 오는 그 추적자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지, 달아나는 도망자가
네 아까 미뤄졌다고 노인들에게 자리 양보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밑바닥에서 자기 의가 없는 것을 인정하고 부르짖는 가운데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뿌려진 속죄양의 피 위에서, 속죄소 위에서, 시은소 위에서 그 거룩한 하나님 다시 만나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을 알기에 내 기도가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성전에 미쳐야 돼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니까. 속죄양이 뿌려진 데서 들어주시는 거고 다시 만나주시는 거니까. 죄를 짓다가 목사님 얼굴을 봐도 뜨끔해요. 내가 알아요. 막 수근수근거리는데 딱 들어갔더니 다들 이러고 야단났어. 죄 짓고 있었군요. 내가 그랬죠. 한낱 인간이 들어와도요, 죄 짓고 있으면 얼굴을 못 봐요. 달아나요, 막. 그런데 어떻게 우리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멀쩡하게 있을 수 있어요? 거룩한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에 태양 앞에 눈송이 탁 기체로 사라질 수 없어지는 게 우리 존재인데 어떻게 우리의 알량한 의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고 바라볼 수 있겠어요? 오로지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속죄의 은혜 아니고는 거룩한 하나님 만날 길이 없다는 것을 요나는 드디어 이 복음의 원리를 선지자가 드디어 깨닫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뭔지를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의 밑바닥에서. 드디어 거듭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가 있어요. 드디어 이제 믿음으로 부르짖고 드디어 복음의 원리를 잡고 속죄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것만 해도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내일 하죠. 하나님께서 이런 속죄의 은혜를 이거는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성도님들 속죄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마지막 단계가 실은 제 생각에는 제 짧은 목회 경험을 뒤돌아보면 요 세 번째 단계가 제일 약점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게 뭐냐면 이 요나가 이 마지막 단계에 했던 게 뭐냐면 9절을 보세요. 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이게 9절이에요. 그 다음에 1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신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러니까 9절은 어디에서 드린 기도냐면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기도예요. 자, 다시요. 다시 여러분이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간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면 물고기 뱃속에서 여러분이 과연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한번 의심해 보면서 다시 한번 기도를 보세요. 나는, 요나가 하는 말이에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어디서요? 물고기 뱃속에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헌신하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내가 서원한 것을 주께 갚겠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깜깜해가지고 그냥 뭐 여기 뭐 미역의 얼굴 그냥 타놓고 말이죠. 위액 때문에 그냥 뭐 머리가 막 이렇게 툭툭 잡았는데 막 빠지기 시작하고 그 고운 피부가 그냥 완전히 그냥 녹아내리기 시작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는 기도가 뭐냐면 내가 주께 서원을 갚겠다. 제가 이 기도를 가만히 보면서 느낀 게 이거예요. 야, 정말 낯짝도 없다. 아니 건강할 때 육지에 있을 때 건강해서 걸어 다닐 때 하나님께서 니누에라 가라 할 때 그때 가야지. 이게 물고기 뱃속에서 할 수 있는 게 nothing, 할 수 있는 게 zero,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에 뭘 해요? 물고기 뱃속에서 그 순간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서원을 갚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우리라면 우리의 베스트 시나리오는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여기서 꺼내주세요. 그러면 신학교 가겠습니다. 나를 꺼내주세요. 내가 그러면 아프리카로 가겠습니다. 이래야 우리식인데 눈 씻고 찾아가도 꺼내달라는 말이 없어요. 없어요. 진짜.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이 말 없어요. 건져내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갚겠습니다.
이런 말 없어요. 그냥 살려달라는 말 없이 그냥 그 물고기 뱃속 안에서 내가 소원한 것을 갖겠습니다 하고 헌신하는 모습이에요. 저는 이 헌신하는 모습이 아까 1단계, 2단계, 부르짖는 단계, 성전을 바라보는 단계 이 두 단계에 반드시 있어야 할 연결고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제 목회의 경력 속에서 자꾸 느껴지는 게 이 3단계가 많이 빠져 있어요. 즉 헌신을 안 해요. 은혜까지는 받는데 헌신을 이 내 소원을 갖겠나 요거를 안 해요. 근데 요나는 그것까지 하고 나서 육지로 나왔어요. 육지로 나온 후에 헌신한 게 아니라 헌신하고 나서 육지로 나왔다는 이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게 저한테는 왜 이렇게 중요하게 와닿냐면요. 우리는 헌신 하나님 앞에 섬기기 위해서 나름 어느 정도의 조건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계산을 하고 있어요. 시간도 있어야 되고요. 어느 정도의 인컴도 보장이 되어 있어요. 난 정말 쇼킹한 얘기지만 야, 예수님도 돈 있어야 섬기는 거야. 교회 생활도 돈 있어야 돼. 이런 말을 서슴지 않게 하는 성도들을 보고 너무너무 화들짝 놀랐습니다. 누구한테 배웠는지 모르지만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어디서 그걸 배우셨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시나요? 틀렸습니다. 고쳐드세요. 틀린 거예요, 그거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가 헌신할 수 있으면 여러분 중에 헌신을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이 자리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헌신 못할 변명을 요나 앞에서 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건강하지 않아요. 영어가 잘 안 돼요.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우리 애들이 어려요. 우리 애들이 아직 대학을 가지 않았어요. 우리 직장 생활이 아직 궤도에 오르지 못했어요.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못해요. 이런 변명을 요나 앞에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했어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죽어가면서 했어요. 살려달라고 하면서 살려주시면 하겠다가 아니에요. 내가 이 상황 속에서도 주께 소원을 갖겠나이다. 닉슨 대통령 때 특별 보좌관이었던 척 콜슨이라고 하는 분. 이분이 소위 말해서 말 한마디로 공중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하는 막강 권력을 갖고 있었죠. 특별 보좌관으로서. 근데 그 유명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해서 닉슨도 하야하지만 이 사람은 그 책임을 지고 감옥에 갑니다. 이 척 콜슨이 감옥에 가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모든 날개를 다 꺾은 거죠. 모든 권력을 다 내려놓는 그 순간이었는데 당시 레이디안 컴퍼니의 CEO였던 필립 타머스라고 하는 분이 프레지던이었던 필립 타머스라는 분이 척 콜슨에게 C.S. 루이스의 Mere Christianity 단순한 기독교?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선물로 줍니다. 그래서 척 콜슨이 그 C.S. 루이스의 Mere Christian을 읽으면서 거기서 소위 Born Again을 해요. 이 Born Again, 척 콜슨이 자기가 쓴 자서전이 Born Again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Mere Christian을 Born Again 하고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어쩔 줄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는 감옥 가는 것뿐이 남은 게 없는데 자기 차 안에 들어가서 핸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헌신 기도를 해요. 헌신 기도. 이렇게 해요. God, I don't know how to find you, but I'm going to try. I am not much the way I am now, but somehow I want to give myself to you.
보세요. Somehow I want to give myself to you. 하나님, 당신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도해 보렵니다. 지금 나의 모습은 별거 아니나 당신께 저 자신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저를 사용해 주세요. 어디서 하는 기도냐면 감옥을 가는 나를 두고 차 안에서 하는 기도예요. 뭐 만인지상 뭐라고 그러죠? 좌우지간 대통령 말고는 최고 권력을 가진 이 사람. 그때 권력을 가졌을 때 이런 헌신을 하면 얼마나 좋아. 그때 해야지. 그런데 감옥 가면서 헌신을 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웃기는 짜장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웃기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척홀순을 사용하시는데 가장 위대한 프리즌 미니스트리, 교도소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척홀순을 쓰시잖아요. 그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이 요나를 마른 육지에 꺼내듯이 감옥에 갔다 온 척홀순을 꺼내셔서 가장 위대한 교도소 사역을 위해서 그분을 쓰셨잖아요. 뭐 때문에? 그 헌신 기도를 드렸어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기자들에게 이런 인터뷰를 받았대요. 선교사님, 지금 교계에서 선교사님이 정말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게 들어쓰신 종이라고 그러는데 What do you think?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쓰실 만큼 작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쓰실 만큼 연약한 종을 찾으셨는데 저를 찾으신 겁니다. 내가 위대한 데서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대로 쓰실 만큼 작고 마음대로 쓰실 만큼 연약한 종을 찾았는데 자기를 찾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어떤 분은 달란트가 많네, 은사가 많네 이런 말을 우리가 종종 합니다. 근데 맞아요.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다는 것은 섬기기 위해서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이 은사를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곤란합니다. 하나님이 야, 나 그 은사 좀 빌려줄래? 어떻게 좀 그거 나를 위해서 좀 쓰면 안 되겠냐? 우와, 너 어떻게 그렇게 목소리 가져오냐? 그 목소리로 좀 나의 영광을 좀 드러내는 찬양을 좀 해주면 안 되겠니?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은사를 탐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제발 좀 헌신 좀 해달라고 비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착각하지 마셔야죠. 여러분, 써주시는 게 은혜죠. 난 그렇게 생각해요. 써주시는 게 은혜지.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 그로 말미암아 지음 받으셨어요. 여러분의 주머니 돈 탐내서 그거 어떻게 뺏어가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가진 그 아름다운 목소리 좀 나만을 위해서 쓰라고 좀 어떻게 좀 뺏어가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거 없어도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도 부족함이 없으세요. 그럼 왜 헌신을 요구하시는가? 여러분의 기쁨과 여러분의 만족을 위해서. 이건 여러분의 축복이에요. 섬기는 것. 저는 만두를 되게 좋아해요. 제 미들네임이 만두예요. 무슨 말인지 뭐라 뜻이나. anyway. 근데 요즘은 이제 만두피가 나와가지고 만두 빚는 게 이렇게 명절, 요즘 추석이죠. 이게 좀 쉬워졌죠. 근데 옛날에는 저희 어렸을 때 기억이 그거예요. 제 담당이 뭐냐면 주전자 뚜껑으로 만두피 만드는 거였어요. 이게 다리미 이게 뚝딱뚝딱 하는 그 방망이로 밀가루 반죽을 쫙쫙쫙 밀어가지고 적당히 하면 그걸로 주전자 뚜껑으로 툭툭툭툭 따는 거예요. 그걸로. 근데 만두를 빚는데 할머니하고 엄마는 왜 이렇게 예쁘게 만두를 빚어? 이게 잘 빚어요. 이렇게 척척척척 하는데 탁탁탁탁 이게 빗살도 넣고 아주 예쁘는데
어린 아이들이 그거 보고 가만히 있을 애가 어딨어. 엄마 나도 할래, 나도 할래. 그래서 저 여동생, 남동생, 우리 삼남매인데 그러면 엄마가 그래, 해라 그래. 그러면 신나가지고 그냥 만두 막 그냥 했는데 정말 뭐 삐딱 가지고 이게 아주 어글리하죠. 그런데 여러분 개수와 드디어 만두국을 먹는데요. 우리가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내가 만든 만두를 찾아요. 야 이거 내가 만든 거야 그래요. 되게 못생겼는데 야 이거 내가 만든 거야. 그리고 또 동생들 야 이거 내가 만든 거 봐. 그런데 얼마나 그 즐거운지 아세요?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여러분 안 하면 우리가 안 하면 만두 얼마나 예쁘게 엄마가 빚어내겠어요. 그런데 우리 보고 하래요. 그거 왜 그럴까요? 일손이 부족해서? 아니요.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내가 기쁨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그거 별로 어글리하게 만든 그거 가지고 신나서 어쩔 줄 몰라. 근데 우리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엄마가 좋아해요. 야, 잘 만들었어. 우리 아들 만든 거 너무 맛있다. 그러면서 막 칭찬해 주셔. 옆에서 보면 웃기고 있네. 그런데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해. 자, 여러분. 하나님이요. 왜 헌신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잘하실 텐데. 여러분 한 사람도 필요 없어요. 그냥 하늘에서 문 열고 다 믿어. 그럼 다 믿을 거야. 아마. 하늘에 이상한 십자가 딱 그리고 믿어? 안 믿어? 믿으면 일로 와. 안 믿으면 저리 가. 저쪽 안 믿는데 그냥 막 소낙비에다가 그냥 우박을 터뜨려. 그거 안 믿을 사람 없을 거야. 나는 생각해보면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왜 무지몽매한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계속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 생각하는데 이런 거 아닐까요? 엄마가 우리에게 네가 만들어봐. 이거 아닐까요? 그러면서 포도주를 여봤어. 우리들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이게. 아 이게 복음의 영광이구나. 이게 복음의 가치구나. 이 일에 쓰임받는 게 얼마나 귀한 영광이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소리를, 여러분의 달란트를 아쉬워가지고 좀 나를 위해 써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글을 쓰임 받는 게 영광이라니까요. 커밋먼트 말이에요. 커밋먼트. 복음은 이 커밋먼트를 잘 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이 수술에 전문 어떤 분이 잘하는가 하고 여러분이 다 조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의사가 제일 잘해. 이 수술을 제일 많이 해봤어. 그래서 어포인먼트 돼가지고 수술 날짜를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수술 받는 날이 되었어요. 수술대에 딱 누웠는데 칼이 번뜩 크는 거예요. 오 마이 굿네스. 너무 무서워. 잠깐만. 나 너무 무서워서 못 받겠어요 하고 나갈 거예요. 아니면 그때 이거예요. 이 의사는 최고의 의사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어요. 제일 경험이 많았고 수술에 실패할 확률도 없어. 그래서 내 눈에 보이고 내가 그 수술실에서 느끼는 그 서늘함과 두려움을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로 물리쳐야 돼요. 그리고 수술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걸 알면서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번뜩거리는 칼을 보고 무서워서 막 수술대를 내려가. 못하겠어. 그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믿음을, 배움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들은 거를 그냥 깡그리 잃어버리고 그냥 내가 느끼고 보는 것이 전부이냐 하고 그걸로 살라고 해요. 근데 이 마지막의 헌신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수술대에 눕는 거예요. 결단하고 눕는 거예요. 눈에 보이고 느끼는 것이 이렇지 않다라고 나를 역행하는 것들로 수많은 것들이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너 그게 바보 같은 길이야. 그거 돌아가는 길이야. 너만 바보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아니야. 복음은 그런 게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고 그 믿음을 지키고 커밋먼트 스테이 하는 거. 거기에 그냥 스틱 하는 거. 그리고 뚫고 가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에요. 저는 우리들의 헌금 생활, 우리들의 시간 안배,
취미, 합의, 이 모든 것이요 다 여기에 달려있다고 그래요. 저 그렇게 믿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헌신을 못하냐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요. 믿음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걸 판단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헌금 생활을 못해요. 곧 지나면 복이 기다리고 있는 걸 정말 못 봐. 정말 못 봐. 이게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 계신데 요번에 안식년에다가 다시 파송 받으셨어요. 근데 평신도 선교사님이세요. 저 키르기스탄으로 가셨는데 그때 아이 셋을 그러니까 10학년짜리죠. 큰 딸이 10학년짜리를 데리고 키르기스탄에 가고 있어요. 근데 요번에 이제 4년 끝나고 이제 5년째 안식년으로 들어오셨는데 그 딸이 대학 갈 때가 됐잖아요. 그 대학을 이제 들어가는데 10학년이 아니었구나. 9학년인가 8학년. 대학 들어가는데 USC,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알란가 몰라요. 여기서는 잘 모르시죠? 더징한 그쪽에서는 뭐 하버드라고 하는, 그러니까 남가주에서는 USC 하면 최고 사립학교예요. 근데 얘가 전액 장학금 받았어요. 선교사입니다. 거기 가서 인터내셔널 스쿨 다녔다고? 아니요. 인터내셔널 스쿨 갈 돈이 없어요. 그냥 홈스쿨. 근데 와가지고 선교사님이 안신년 오면서 USC 캠퍼스에다가 딸을 드랍하고 다시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한 간증. 주를 위해서 충성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갚으시는, 갚달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 이걸 어떻게 설명하죠? 설명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USC 전액 장학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그 다 돈으로 다 내려면, 그 기숙사비까지 다 내려면 얼마를 여러분이 돈을 내야 되는지 모르시죠? 한 10만 불 이상은 내셔야 되거든요. 1년에 10만 불 이상은. 근데 그걸 전부 다 전액 장학금을 받았어요. 제가 제자훈련 하면서 우리 제자훈련 받는 성도님들에게 꼭 이런 말을 합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야 돼요. 극단적인 예인데 여러분 그냥 헌금 생활하지 말고 여러분 그냥 땀 뻘 벌리고 투잡 뚜리잡 돼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애들 대학비 다 내라고. 그렇게 살래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헌금 생활하고 11조 바치고 아이들 전액 장학금 받을래. 내가 그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그 두 초이스라면 여러분 뭘 택하겠어요? 그래도 툭 들이잡 뛰고 그냥 그래요. 알았어요. 그럼 그렇게 사세요. 네. 그럼 거긴 기적도 없고 간증도 없어요. 뭐요? 내가 키운 딸이에요. 내가 공부시킨 아들이에요. 그런 애들이 꼭 말썽 피우고 장가 시집 이상한 데로 가더라고요. 네. 진짜 그래요. 나는 다른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 간증만 하려고 해도 여러분 저를 오해하실까봐 그러는데 정말 그래요. 이 마지막에 이 헌신, 세상에 헌신할 때가 없어가지고 헌신할 시간과 공간이 없어가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죽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때 무슨 헌신 기도냐라고 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때 드리는 헌신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냐 안 하냐는 하나님에게 달려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내가 그 헌신을 받겠다 하면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마른 육지를 꺼내시는 거예요. 요거를 몰라. 요거 마른 육지를 꺼내는 걸 몰라. 이게 헌신 기도하면 마른 육지로 하나님이 꺼내서 하나님이 쓰신다니까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를 쓰시듯 마음껏 하나님이 주물럭거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쓰신 만큼 겸손하고 낮아진 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오셔가지고 쓰신다니까요. 하나님 나는 건강이 약해서 헌신 못합니다. 건강만 채워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 청소 다 하겠습니다.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헌신합니다.
내가 교회 청소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면 여러분에게 건강 주시고 쓰신다니까요.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 쓰시려면 재물 모으는 능력 주시고 헌신하게 하신다니까요. 기도가 헌신이 결단이 먼저예요. 우리가 항상 생각해요. 하나님은 내가 조건을 갖춰야 쓴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인감이 되고 어느 정도 학식이 되고 어느 정도 가정이 안정되고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고 내 비즈니스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그때 헌신하려고 우리는 자꾸 계산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헌신했다면 우리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은 이 순간에, 학생으로 얘기하면 내가 PhD 받고 박사학위 받고 교수 발령 나면 그때 헌신하겠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아예 박사 캔디데이트로 학생으로 들어갈 때 헌신하면 하나님 그 길을 여셔서 하나님이 멋지게 위대하게 쓰실 수 있잖아요. 하란 말이에요. 하란 말이에요. 헌신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에이블한 사람을 찾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 에이블한 사람 찾지 않고 하나님은 available한 사람을 찾아요. 왜요?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신데 무슨 able한 사람이 필요해요? 무슨 능력이 있고 탁월한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He doesn't need you. 하나님은 available한 사람이 필요해요. available한 사람.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저요! 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지. 실력은 있는데 제가 조금 바빠가지고 I don't care.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없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이렇게 빌드업 해가시는데 바닥치는 인생에서부터 부르짖기 시작하고, 그리고 복음의 그 말씀을 딱 붙들고 그 성전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일어나게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여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요나의 이 마지막 단계까지 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 물고기 뱃속에서 드리는 헌신의 기도예요. 내가 소원을 갚겠다. 그때 요 3단계까지 가면 그때 여러분은 물고기 뱃속이 아니라 마른 육지를 걷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번 안 해보실래요? 이 믿음의 위대한 일에 뛰어들어 보시지 않으실래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이 기쁨을 체험해보지 않으실래요? 내 힘과 내 능력의 결과를 가지고 그 결과 가지고 내 거야, 내가 한 거야 하고 자랑하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간증하고 이 고백하면서 살고 싶지 않나요? 내 삶 속에 내가 쓰임받는 거는 그냥 감사한 일이고 고마운 일이고, 뒤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는 약속의 말씀 따라 하나님이 나에게 흔들어 눌러 쌓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나누고 싶은 주인공들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그 길 가십시다. 우리 템파에서 그러한 위대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구름대와 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기도하면서요, 한번 힘드신 성도님들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바닥 쳤다고 그러는데 그거 꼭 나갔습니다. 이런 분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다른 옵션이 없어서 죽지 못해 사는 것이지, 죽는 것도 용기가 없어서 못 죽는 것이지, 다른 길이 없네요. 정말 혹시 그런 생각이 치시는 분은 아니 계신지 모르겠어요. 한번 이 시간에 하나님, 어쩌면 이때가 내 인생을 뒤잡아 보는 시간입니다. 한번 제가 걸어온 뒤에 한 길을 보면서 내 발자국들을 보면서 내가 지금 바른 방향으로 걷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싶어요. 분명 아니다면 방향을 바꾸세요. 돌아서십시오. 주님을 향하여 가십시오. 바닥친 그 인생 속에서 정말 다시 주님을 향해서 다시 솟아오르십시오. 수면 위로 부상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성전에 미칠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시 만나는 약속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감싸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나 주셔서 새 길을 가게 하시는 새 피조물, 새 창조물의 역사를 주님과 함께 다시 써가는 주인공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헌신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한 걸음만 좀 더 나아가십시오. 조금만 더 가서 거기 멈추지 마시고요. 여태까지 내가 했던 그것보다 한 번만 더 하십시오. 1시간만 더 하십시오. 일주일에 1시간만 더 드리십시오. 한번 그 결단 안 해보시면 하나님 쓰임받는 기쁨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이 은혜, 그래서 주의 일을 먼저 구할 때 넉넉히 모든 것을 나에게 더하시는 그 간증, 이 하나님의 The Great Ever Bargain with Us,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정말 체험하는 그런 축복의 기회를 누려보시고 싶지는 않으신지 헌신의 기도하세요. 하나님,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과 같은 상황이지만 내가 이 서원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갚겠습니다. 이대로 하겠습니다. 헌신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하는데요. 같이 한번 아랫배에 힘주고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 능력의 이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넉넉히 응답하실 능력의 이름 주여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을 다시 건설하기를 원합니다. 망가진 우리의 믿음, 무너진 우리의 믿음, 아버지 하나님의 형편없어서 마지막 막다른 골목에서 주저앉아버린 나의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붙잡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 부르짖습니다. 주께 온전히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능력의 발을 던지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구원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우리의 상승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빌어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망가진 인생도 십자가 위에서 다시 회복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수월의 밑바닥에서도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가 성전에 미치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귀에 닿는 기도될 것을 싸우니 주여 이 기도를 답해 주옵소서. 땅에 떨어져 있고 아버지 주여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기도, 하나님만 섬기는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에게 힘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방없이 달렸던 나의 인생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눈에 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좌절하고 있거든요. 나의 이 근시안적인 신앙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을 잘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나에게 적용하게 하옵소서.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의 눈에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헌신의 기도를 주께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나의 연약한 조건도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합니다. 나를 이끌어 사용해 주옵소서. 첫 사용하시는 하나님, 빌리그야 목사님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한 가운데서도 수많은 믿음의 분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요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주여 그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밤에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나는 연약하오나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붙잡아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무리 밑바닥친 인생이라도 십자가 위에서 다시 만나는 소망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근시안적인 모습들,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주저앉고 실망했던 우리의 낙심한 모습들 주여 용서해 주옵시고 다시 십자가의 능력 의지하여 하나님 우리의 주저앉았던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시고 믿음의 걸음을 시작하게 해 주시옵소서. 헌신의 기도를 주께 올려드렸사오니 주여 들어 응답해 주셔서 우리의 몸이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것 강건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재물이 없어서 하지 못한 것 재물 모으는 놈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들 때문에 못하는 거 있사오며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세워주시고 온전케 해주시고 우리의 건강 때문에 하지 못하는 거 있사오면 강건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형편, 우리의 환경을 더 이상 변명 삼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헌신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토하여 마른 땅을 걷게 하듯 하나님 우리도 이 기도 때문에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일어나 믿음의 길을 걷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간증이 넘치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로 간증이 넘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이 믿음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템파에 속한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해주시고 원합니다. 이 남은 집회에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게 하시고 우리의 눈에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을 열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손과 발이 하나님의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